이 성도로서 맡겨야 할 사명, 맡겨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맡길 것. 오늘 이 말씀 무엇을 맡기느냐? 오늘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8가지 맡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에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은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것 맡겨라, 맡겨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불안과 초조와 좌절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요동치 않게 하신다. 꼭 붙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은 이 짐이 도대체 무슨 짐이냐?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짐을 말하느냐? 그 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100%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짐이 나오는데 이 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냥 짐만 말씀해서 짐, 글자가 하나예요. 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짐을 무슨 짐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그게 정상적인 깨달음이고 그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짐이 뭐냐? 이 짐은 그냥 이 짐인데 그냥 짐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38편 4절 말씀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짐들이 개인 자신과 부부관계와 또 가족 그리고 모든 이웃과 형제와 모든 인간의 삶에 그 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식도 짐이 될 수 있고 또 남편도 짐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짐이 될 수 있고 형제가 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짐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11장에는 그냥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그냥 짐, 글자가 하나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무거운 짐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겁냐? 그런데 여기 또 말씀에 시편 38편 4절 다시 구약으로 와가지고 구약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5장 16절 말씀에는 우리 머리에서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멸관이 이렇게 씌워져 있을 때라도 범죄하게 되면은 그 영광의 멸관이 떨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시편 68편 19절 말씀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짐을 날마다 져주신대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으니까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이 짐을 내려놓으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짐을 싹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짐을 싹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짐을 다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이제 아직도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거운 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짐이 무슨 죄짐이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느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죄는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고통이 오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니까 왜 이것이 오느냐? 이것을 알아라. 그리고 고통이 이 괴로움과 연결되어 있고 딱 붙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경외하지 않는 죄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여기서 있는 저도 그것을 이렇게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모두가 다 이러한 죄에 다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본분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알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돌아서서 산다고 할지라도, 아직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 아침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경외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드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 이 선거가 이제 9일 남았는데 이런 것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통이 올 것이고, 고통이 올 뿐만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점점 그 강도가 깊어지고 커지고 강해져요. 예를 들면은 회차례를 이렇게 옛날에는 서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학교의 훈장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목침을 이렇게 놓고 올라서라 해가지고 회차리로 이렇게 종아리를 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대 맞아서 깨달아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안 돼. 그러면은 2대 맞아야 돼. 2대 가지고 안 되면 3대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길로 계속 간다면 계속해서 매가 더 강해지고 세지고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첫째는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에 느끼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서 돌아서는 거. 거기까지 가야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멘. 천국 가려면은 이 회개의 관문, 제1차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산 것, 지금도 엄청 많아요. 태반이에요, 태반. 거의 다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사는 죄,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된 삶을 살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는 그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맡기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직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면 쉼이 와요.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감사가 찬송이 넘쳐나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맡길 것이고, 8가지 맡기는 것 가운데
지금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네 염려를 맡겨버리라. 너의 염려를 다 100%예요. 다 맡겨버리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권고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권고란 말은 잘 돌보아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너희를 권고하신다. 너희를 돌보아 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거들랑 이 시간에 다 염려를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구촌에 또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여 이른 아침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에게 쉼이 있고 돌보심을 받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항상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보통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몇 가지가 되냐면 2000가지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2000가지. 그래서 그 염려, 이 염려, 무슨 염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무슨 문제, 아내 문제, 사업 문제, 문제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그것도 염려하고 이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염려가 그렇게 많은데 그 염려거리를 다 100%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돌보심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가 계속 염려보따리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새벽이나 철야기도 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 새벽에 나와서 염려거리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혹은 남편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 일터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거리를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금 어려워요. 내 지금 여러 가지 일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다 염려보따리를 또 짊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는 내려놓고 기도로 내려놓고 갈 때는 또 염려보따리를 딱 짊어지고 집에 가서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새벽에 나와서는 염려보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염려거리를 100%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하시는 말씀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염려보따리를 맡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돌보아 주시네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이 있잖아요. 확실히 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돌보아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은 바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나는 뭐 하냐면은 그 염려거리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염려거리는 뭐로 바꿔줘요?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남편이 술 주정뱅이다. 예를 들면은 도박을 하기 좋아한다. 못된 것을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문제거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염려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요. 기도거리는 뭐요? 응답거리요. 응답거리는 뭐요? 증거거리요. 그래서 받은 증거만 도다. 받은 증거가 많아요. 할렐루야. 받은 증거 많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받은 증거 많도다가 그래서 간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요. 받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몰라. 나의 염려를 다 맡기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봐주신 그걸 몰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말씀 따라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서 증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웃들에게 오고 오는 믿음의 후진들에게 이걸 잘 안내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염려거리를 다 맡기는 일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돼서 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첫째는 염려거리를 맡기고 그 맡김과 동시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도 100%예요. 100%. 너의 염려를 다 100%예요. 100%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염려거리 있죠?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몇 가지라도 있죠? 그 염려거리 100%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와 간구를 할 것이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문제, 개인의 염려나 가정의 문제 염려나 국가적인 염려 문제나 또 인류적인 염려나 이런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 끝났어요. 세 번째는 뭐냐? 뭘 맡겨야 되느냐? 잠언 16장 3절 말씀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했어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행사, 가정의 행사, 국가적인 행사, 우리 국가적인 행사가 3월 9일 날 있어요. 아주 큰 행사예요. 그런 행사, 인류의 행사, 지금 저쪽에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 바로 옆에 나라. 그래서 이런 그 국가적인 인류적인 그런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잘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사람은 맡기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행사 나왔죠? 잠언서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거 하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그 행사를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경영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야 돼요. 그 너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말씀했거든요. 3절 시편 1편 3절 말씀에 형통이란 말은 성공이란 말이요. 너 하는 모든 행사가 100% 성공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 100%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그 국가적인 행사 아니에요. 이 행사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맡기는 일을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펼쳐져야 돼. 그것이 시편 1편 3절 말씀. 이것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시편 1편에는 그 행사가 다 100% 성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행사가 형통 100% 성공케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거도 성공으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뭐 할 때?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운동을 펼쳐야 돼요. 아멘. 우리 잠전교회에서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도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이 많아야 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행사가 다 개인적인 행사, 가정적인 행사, 가정에도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말한다면은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가정의 행사 아니에요? 큰 행사잖아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행사잖아요. 그렇죠? 인간 삶의 행사예요. 그리고 또 자녀가 출산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행사예요. 그런 것들이 가정의 행사예요. 가정의 행사. 그래서 그런 개인의 행사와 가정의 행사와 국가적인 행사와 인류의 행사가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100% 성공케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100% 성공이. 할렐루야. 결혼하면은 결혼도 성공, 사업을 하면은 사업도 성공, 목회를 하면은 목회도 성공. 하여튼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이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으로 가고 우리 모두 다 성공으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묵상하려면은 뭐가 앞서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묵상이 나왔는데, 그 묵상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묵상을 하려면은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암송은 5단계, 암송은 6단계, 6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7번째가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암송이 되어져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암송이 내 심령에 함께 하시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묵상이라는 거는 소리를 안 내는 거 있지만 소리도 내는 것도 묵상이에요. 아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묵상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는 거는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묵상으로 들어가지만은 이 소리를 내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암송이 되어질 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마음판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가도 묵상할 수 있고, 누워서도 묵상할 수 있고, 또 기도를 드릴 때도 묵상할 수 있고, 또 뭐 운전할 때에도 묵상할 수 있고, 이 묵상은 말씀이 속에서 살아 움직이 역사할 때에 이 묵상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암송이 안 되면은 운전할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 못해요. 내가 누워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알지. 내가 마음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세 번째 행사를 맡기라. 하나님 아버지가 100% 성공케 하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길 가는 동안 내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의 인생길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내, 내 남편의 길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내가 가지고 하려면요 안 돼요. 내가 남편의 저기를 쥐고 이렇게 흔들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식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 복중에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가는 대로 그냥 같이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나 함께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기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복중에 있는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복중에서부터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가지고는 이제 예를 들면은 한 몇 살 어릴 때는 항상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하고. 요새는 뭐 바빠가지고 할머니한테 맡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엄마하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못 쫓아다녀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요. 못 쫓아다녀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못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싹 맡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다 조절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도 딱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움켜쥐고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든데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맡기고 가면서 우리 인생길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너의 길을, 너 인생길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맡기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디로 이 어느 길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길 진리,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길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망 죽음의 골짜기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낙심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멘. 예. 나그네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길을 싹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